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비 와요? 안 와요. 그러면은 더워요? 좀 시원해요? 아니요, 친구가 한 명 들어왔네요. 비. 그래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아. 선생님도 기뻐요.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쁜 우리를 좋게 바꾸시려고 이렇게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의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좋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음을 주시려고 하셔도 내가 받을 생각이 없으면 나는 계속 나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생각해요. 이 시간 꼭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시다는 건 한 분이고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 우리 하나님은 나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좋은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좋음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
좋음이 무엇이었을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음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좋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7째 낮이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음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뭘까? 누군가가 어디로 와서 거기에서 산대. 그럼 그곳은 무엇일까? 집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졌대요. 그것은 아담은 대표지요. 사람들의 대표. 우리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첫 아담.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임하시려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려고? 내 안에 임하시려고. 그럼 나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내 아들. 또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와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밥도 먹고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집이에요. 나를 집으로 만들려고. 자, 우리 이번엔 무엇을 만들기로 했다 그랬죠? 우리 저저번부터 집을 지을 거예요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네, 우리 그 설계도 찬양 배우고 있죠? 설계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를게요.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줬더니 2절에 있는 2절에 선생님 보여주세요. 2절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와 같은 마음 품을 거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와 같은 마음 품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에 이렇게 대고서 가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거 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2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2절을 배웠는데 2절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을 지어져갈 설계도인 거예요. 그 10가지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가지 가르침.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사랑하는 그 한 가지 가르침인 거예요. 선생님이 첫날 배워줄 때 이건 10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요?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런데 왜?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맛있는, 여러분 요즘에 뭘 좋아할까?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생겼어. 아이스크림이 두 개가 딱 생겼어. 근데 봤더니 친구가 한 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한 친구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 친구한테 그거 나눠줄 수 있어요? 아니요. 정말 힘들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힘드네. 오.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걸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 같이 고민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그를 돕고 그에게 다 베풀어주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없더라도 그 친구한테 베풀고 주는 건데, 그럼 이거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렵게 나한테 그런 어려운 걸 요구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가 첫 번째 되는 가르침이야.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해 주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으니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다 따라할게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주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고 이걸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당신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일어나서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여 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
한번 고백할게요. 2절.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와 같은 마음 품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돕고 이해하려 애쓸 거야. 저들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저들 안에 있는 저들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작은 소리로 저들 안에 있는 저들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허밍으로 할게요. 저들 안에 있는 조용히 앉을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다 버린 그런 모델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 완벽하게.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설계도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할 집의 완벽한 설계도예요.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대요.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어져 갈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해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니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사시게끔 하시려고 나를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둠 속에 그 곳을 통과하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의 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나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나누셔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누신 거는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에요. 마임. 자,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물은 어떤 물이냐면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늘천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죠. 하늘천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설명했죠? 그동안 하늘은 샤마임.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 여기 이 하늘도 물이에요. 물. 마임이 물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똑같아요. 마임이 다 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물은 뭐가 더 있냐면 여기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말씀이 더 붙여져 있어요. 이게 하늘의 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늘의 물을 어떻게 나누시냐면 바닷물을 통해 나누시는 거예요. 바닷물. 그런데 바닷물은 히브리어로 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바닷물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얌이 바닷물이에요. 자, 여기 한번 글씨를 한번 봐봐요. 여기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먼저 이 바닷물이 뭐냐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드셨는데, 이 물이 아담 안에서 변질됐잖아요. 그죠? 하와 안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햇빛이 없죠. 그죠? 어두컴컴하고 무서워요. 거기에는 어떤 괴물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게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여기는 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바닷물, 이 바닷물 수면에서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닷물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그 바닷물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바닷물이 그 빛의 열기 때문에, 태양의 열기 때문에 그 바다에 속한 그 물이 하늘로 이제 수증기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구름이 된 거예요. 구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구름이 된 거예요. 그죠? 구름이 되어서 덜어는 다시 바다로 떨어지지만 그 일부 구름은 어디로 가냐면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서 어디로 쏟아져요? 네, 비로 내려와서 땅에 쏟아지죠. 그죠? 땅에 쏟아지면서 덜어는 강을 통해, 시냇물을 통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바다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바다로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극히 일부는 어디로 흐르는 줄 알아요? 지하로 흐르는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도 지하수가 있죠. 그죠? 그 일부는 지하 깊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흘러서 다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그 지하수가? 네, 또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지극히 일부는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샘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샘물로. 그 샘물이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네, 식수에 우리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로 그 샘물이에요. 그 바닷물을 통해서 깊은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그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물은 우리가 먹으면 탈나요. 그죠? 강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거기에는 온갖 이물질, 세균들이 번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그 물이, 그 바다 속에 속한 그 물이 그 더럽고 염분이 많은 그 물을 들어 올리셔서 이 땅을 통과해서 자연적으로 그 이물질과 그 나쁜 성분을 다 걸러져서, 그리고 또 그 땅 속에 있는 좋은 성분, 우리 몸에는 그런 좋은 성분이 땅 속에 있는 성분들이 필요해요. 어떤 광물질이 우리 몸속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은
또 그 물속에 흡수시키면서 그렇게 지하수로 내려가서 다시 샘솟듯이 올라와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물에 대해서 며칠 동안 생각하게 하셨어요. 수돗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바닷물을 생각하게 하시고, 수증기를 생각하게 하시고, 구름을 생각하게 하시고, 비를 생각하게 하시고, 강물을 생각하게 하시고, 시냇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깊숙이 땅속 깊숙이 흘러다니는 그 지하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연을 이렇게, 이 지구를 이렇게 운행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처럼 나는 너희가 그렇게 걸러져서 마지막에 나의 깨끗한 아들, 해로움이 없는 순수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 그 강물이 깨끗한 강이라고 우리 배웠죠. 비션. 깨끗하고 순수하고 해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강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걸러져야 돼요. 우리의 나쁜 것들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계명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몇 개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7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를 포기하라. 너에 있는 그 세상에 속한 그 불순물들, 그 나쁜 것들을 다 버리라. 버리고 계속 버려라. 깨끗해질 때까지 그 샘솟듯이 그 맑은 샘물이 너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오를 때까지 계속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해서 나를 다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샘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된대요.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고 나를 먹이시고 또 나를 통해 내 주변을 먹이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샘물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 샘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고 언제까지 실천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 샘물이 발견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내 안에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죠. 말씀 앞에 모이죠. 그죠? 그게 바로 바닷물이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근데 들어 올려졌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또 실천해야 되네. 근데 너무 힘들어 하고 더러는 다시 바닷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그 땅속 깊은 곳까지 흘러가면서 그 땅속 깊은 곳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 물이 그 땅속 깊은 데로 흘러가면서 돌과 또 여러 가지 그 석회, 그 땅속에 있는 그런 물질들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다 견뎌서 마지막에 그 깨끗한 그 샘물 같은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영생하도록 먹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는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럴지라도, 또는 어떤 말씀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또는 어떤 말씀은 지루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면,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실천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세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샘물이 있는 곳에는 동물들이 막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막 소문내서 사람들도 막 찾아와요. 와, 이 물은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물이랑 다르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샘물은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준, 네, 그 샘물을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도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물을 마시면 나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또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라도, 또는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또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을지라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언젠간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솟아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우리 안에, 네, 하나님, 그러네. 우리 지연이도 대답을 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시도록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 원해요.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듣지 않으면 정말 그 친구는 손해볼 거야. 정말 안타까울 거야.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집에 가서도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샘물이 내 안에 솟아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해요. 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찬양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우리 안에 모심으로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하고픈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되기 원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오늘 귀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음에 만드신 그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 그 깨끗한 물로, 그 빛나는 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닷물처럼 그 온갖 우물로 더러워져 있고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고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마음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이 감격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